제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한 뒤에 34절은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들 잘 들으세요. 길거리에서 내 동생들을 만났어요.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길거리에서 내 동생을 만났어. 길 가고 있는데 내 동생을 만났어.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첫째이신 분 있어요? 선생님들 첫째? 첫째. 태식쌤, 길거리에서 내 동생 만났어. 어때요? 기분이? 이거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한솔이 둘째지? 자, 우성아, 길거리에서 학교 끝나고 가고 있는데 네 동생이 있는 거야, 저기에. 우리 우성이 어떻게 할 거야? 한 대 때려. 이게 웃기단 말이야. 이게 왜 때리는 거야? 자, 또 어딨어요? 주한이도 넘어갈게요. 나는 이게 첫째들의 심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때리고 싶은 거지?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우리 형 나보다 7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6 때 우리 형 20살, 내가 중1 때 우리 형 21살, 내가 중3 때 우리 형 23살, 내가 고3 때 우리 형 26살. 그냥 나이만 봐도 개길 수 없는 이게 갭이었거든요. 우리 형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유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유도에서 이제 제가 한번 대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때때로 우리 친구들이 언니나 오빠나 누나나 형에게 대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조금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대들 수 있을까? 뒤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우리 형이 밥을 했는데 너무 맛이 없다고 반찬 투정하다가 이제 업어치기를 당한 이후로 이제 형님 그리고 형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시험을 끝나고 우리 천안에는 야울이라고 있어. 야울이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부쩍부쩍한 곳이야. 이제 시험 다 끝나면 야울이에 모여서 이제 스티커 사진 찍고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영화 보고 이런 곳이 야울이라는 곳이야. 야울이를 가는데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이렇게 교복 이렇게 입는 거야. 교복 통 7, 6 반 이렇게 해서 줄여서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형이 본 거죠. 내가 길거리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문자가 오더라고. 오늘 오후 7시까지 집에 있어라. 넌 뒤졌다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3시에 받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3시. 제가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3시 반에 갔어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하고 있는데 코인 노래방 하고 있는데 우리 형 문자를 보고 제가 집으로 갔어요. 그만큼 형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형은 나에게 되게 큰 존재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첫째는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첫째만 더 사랑하는 것 같은지. 첫째에게만 더 특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용돈을 주는데 세뱃돈을 주는데 우리 형은 20만 원. 그럼 최소 나는 얼마 줘야 돼? 1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는 5만 원. 우리 형한테는 이제 황금 색깔 배춧잎을 주면 나한테는 이제 지금 막 자라난 10,000원짜리 초록 색깔 지폐를 주고 우리 형은 12시에 들어와도 되는데 나는 9시에 들어와야 되고
참 억울했단 말이죠. 우리 가족들 외에도 친척들도 그랬어요. 첫째는 특권을 주고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는데 둘째, 셋째들에게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저에게 오늘의 말씀은 한 줄기의 빛과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째들은 회개하시고 둘째들은 희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자, 아들 이름이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 자,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 뭐야? 뭐라고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 이삭. 뭔가 아동부스러워요. 지금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에서와 야곱. 에서랑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히브리어로 에서란 어떤 말이냐면 털이 많다라는 거야. 털이 많다. 그러니까 남성적인 거예요. 테토남인 거야. 얘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좀 털이 있었대. 그러니까 커가면서도 애가 막 남성적이고 사냥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 뒷발꿈치 잡고 태어난 애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이 감히 견질 수도 없고 개길 수도 없는 테토남. 야곱은 애견남이었다는 거죠. 얘네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자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얘들아, 빨간색, 파란색 글씨는 좀 집중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털 많은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냥하고 막 죽이고 막 부시고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서 다소곳이 요리하고 그릇 닦고 이런 거 살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가문의 수장, 가문의 대장이었던 이삭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말은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삭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그렇지, 이삭의 다음 후계자는 바로 에서야 라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장막에서 살림하고 요리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던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에서는 막 이제 사람들이 넌 차세대 리더야, 넌 대단해 이렇게 했다면 야곱은 어머 우리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는 우리 둘째,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냉장고 열었는데 음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너무 예민해진 거죠. 입에서는 단내가 내고 배는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고 먹을 것이 없나 했는데 저 멀리서 야곱이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렌틸 콩이라는 것으로 죽을 쓰기 시작해요. 그거 되게 붉은색 죽이었다고 해요. 죽을 쓰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야곱, 죽 좀 가져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 한 입만 먹자.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다. 이렇게 한 입만을 시작하는데 이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딜을 하기 시작하는데 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파란색 글씨는 좀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34절 말씀.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다들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세 글자로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자권. 장자권. 이 장자권을 달라고 해요. 자, 팥죽 줘! 에서 이랬더니 야곱이 형, 이거 5,000원에 팔게. 이게 아니라 형, 내가 이거 당신에게 완전 오마카세처럼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장자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죽 한 그릇으로 당신의 장자권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꿀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서가 말합니다.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마다들의 권리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오케이, 당연하지. 나 이거 팥죽 줘라. 내가 너한테 장자권을 팔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장자권은 이런 티켓 아니에요. 장자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장자권이란 장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권한, 특별히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통해서 그 리더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이끄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다음에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권한, 권리,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표자는 바로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장자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자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라는 거죠.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 장자권을 등한시했다. 이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장자권을 줘. 이것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에서가 하나님을 등한시 여겼다. 에서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치 죽 한 그릇 따위로 하나님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에서는 이 마다들의 권리인 장자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의 약속들을 왜 가볍게 여겼는가? 에서는 아까 말했죠. 테토남, 털 많고 근육질에다가 사냥꾼, 이삭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즉 승승장구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갈채와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과소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강한데 왜 얘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아, 나는 기타 그냥 칠 때부터 그냥 가능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기타를 못 치지? 나는 드럼, 나는 공부, 나는 운동, 난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 마음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그리고 남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적신호가 있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호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 타이타닉 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타이타닉을 꼭 보세요. 영화 타이타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렇게 나오는데 타이타닉 호가 있습니다. 실화인데 이 타이타닉 호는 높이는 20층 건물과 맞먹었으며 100년 전에 저 흑백 배에 수영장, 찜질방, 체육관, 목욕탕,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호객선이었어요. 그래서 타이타닉 호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신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1912년 4월 10일 날 2220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을 태우고 출항을 하는데 5일 만에, 며칠 만에?
5일 만에 대서양 심해 속으로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사건의 원인은 빙산과의 충돌이었어요. 이 선장이 타이타닉호는 결코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 라고 해서 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게 되니까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에 저렇게 심해 속으로 침몰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이타닉호를 가라앉게 만든 것은 빙산이 아니다. 바로 선장의 자만, 그 자만이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만, 나는 잘해, 자기는 과대평가하고 다른 것들은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몰합니다. 타이타닉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만약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나를 과대평가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한다면 우리는 침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없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경멸하리라. 여러분이 경멸이라는 단어를 제가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멸,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게 아니에요. 경멸이라는 단어는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관심.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관심하게 행동하신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저버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과소평가한 것처럼 나 또한 너를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게. 오케이. 네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내가 너를 생각할게. 네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이야기할게. 하나님께서 경멸, 남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면 그 사람은 타이타닉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말 멋있었거든요. 솔로몬 대단했거든요. 하나님 주변이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나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300명으로 수십만 명을 이겼다. 나는 짱이야. 난 대단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완전히 몰락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9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혜의 자가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에서는 이후에 야곱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리더로서 마치 장자로서 사용하시거든요. 왜 그랬는가? 에서는 교만했고 거만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땠는가? 야곱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나쁜 짓을 행해요. 근데 성경은요,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나 성경이 포커싱하고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태생적으로 이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 당신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고 나 이렇게 연약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이 축복하셔야지 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둘째였으나 장자권을 받을 수 없었으나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마치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데 문법도 맨날 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만 명, 몇 명? 100만 명을 회심시킨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교회 학교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너는 재주도 없고 문법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냐.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의자나 닦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거절당합니다. 타고난 게 없는 이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DNA가 있었어요. 야곱의 DNA가 있었다라는 거죠. 에서의 DNA가 아니라 야곱의 DNA. 그래,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 말도 잘 못하고 나 문법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 집회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100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비록 무식하고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그가 설교를 하는데 한 교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디, 당신은 오늘 설교에도 수많은 어법과 수많은 문법을 틀렸습니다. 왜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역시 당신은 부적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문법도 잘 모릅니다. 단어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 완벽한 문법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엉터리 문법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 목숨 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훗날 100만 명,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을 회심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놀라운 복음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삶,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꾸었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바꾸었던 하나님, 에서처럼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죠.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잘 적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시고 더 나아가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무디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100만 명이 변화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불 꺼주시고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이 찬양 나누면 참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주셔서 나눌 텐데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같은 둘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아비아버지로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다 함께 후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십시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경이 내 영을 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은 참 부러울 것도 많았고 에서를 갈망했고 에서의 인생을 부러워했습니다. 야곱은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와 삶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내가 크게 쓰임받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멋진 사람, 내가 훌륭한 사람, 내가 좋은 학교에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험인데 나를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길도 도와주시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떡하지라는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물어서 아버지 두렵고 때때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 야곱의 지혜를 발현시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적인 제2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스스로를 다섯 번까지 하지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다섯 번까지 하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야곱의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야곱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100만 명이 하나님을 만나주는 귀한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야곱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야곱처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바라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바라옵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갈렙처럼 하나님, 야곱의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일치하고 하나님께 쓰임만을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두려운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갈지어다. 더럽고 이들을 결말시키고 낙심시키고 말하면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갈지어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힘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의 소유자 오늘날의 영혼을 있으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되지 않기를, 야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나는 과대평가하지만 수많은 것들을 과소평가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때때로 내가 만난 부모를 과소평가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과소평가합니다. 이 교만한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야곱처럼 주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영화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선한 결과, 이들에게 필요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설령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결과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임을 이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주님의 축복을 더함으로써 야곱처럼 쓰임많은 귀한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하심이 야곱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므로서 주님을 붙잡는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 마쳤고요.